뭔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단의 그 발판을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식의 기도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사울 왕의 그 치세 마지막 때 사울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교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불법이 정말로 횡행하던 그런 무질서한 시대에 기록된 다윗의 탄원식 기도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탄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시편 8절은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로 가득한 이 부패한 사회성을 고발하는 전반부로 구성이 되고, 후반부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로 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과 말씀, 즉 우리를 향한 언약의 확실한 그 확실성.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후반부의 기도로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의인이 외로운 소수로 남게 되는 시대에는 그 소수의 의인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시세하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엘리야의 승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시대 때 엘리야는 정말 외로운 소수로 홀로 갈멜산 산상에 섰다는 것을 열왕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으니 나는 힘을 내라.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외로운 소수인 우리가 이 지금 나라가 피폐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조차도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어떤 권세에 타협하고 소리내지 못하는, 어쩌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치세가 두렵고 세상 권세에 맞설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한 손,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어정쩡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금 정치적으로는 중도가 있죠, 그죠?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나는 중도야. 아닙니다. 성경은 족하게 예스냐 노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악이냐 선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중도야. 우리는 온탁한 시대에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000명의 의인 같은 마음으로 환경 앞에 모든 무너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앞에 서서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미래의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소리가 모두가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좋은 소리는 들리지 않더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렇게 없더라도 우리는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한국교회를 도우시고 이 나라 이민족 도우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외로움이 가득한 갈멜산상에 우리가 홀로 서서 꿇어 앉아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신 그 갈멜산상의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불의를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과 형통과 복과 불을 엄청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주시는 평안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온당한 시대 속에서도 모두가 불황으로 정치, 경제, 특별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각으로 여러분 유튜브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위정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냥 위기와 공경의 제도 그것을 추악한 조직과 연결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부를 축적하는 그 일을 꾸미고 그런 일에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물로 무릎 꿇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손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저뿐 아니라 다 그럴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얘기를 하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이 만천하에 이런 지식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점점 더 악이 관영해 가고 있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실의 비리를,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락에는 그냥 초전 나락으로 정치와 사회적, 경제적인 것이 전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안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대를 수천 년 전에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핵심은 정직과 신실함이 이 시대에 없다. 사라졌다. 이미.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자꾸 없어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이 눈을 뜨고 살펴봐도 경건한 자들이 전무하다는 것, 전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자들,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 다윗의 눈에는 그 시대 자기에게 비친 세상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의리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말들은 언론을 보십시오. 말들이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쫙 갈라놓습니다. 거짓이 만연해도 그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능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다윗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자화상인 저도 모릅니다.
아니, 정상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정상입니다. 권력은 진실보다 이익을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한때 그렇게 했다는 신앙인들도 자신 이익을 쫓아간다. 권력 가진 사람들. 진실보다는 이익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진리와 진실을 가리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 하나, 공영방송이나 또 무슨 방송 있잖아요. 그런 방송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앞에 진실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 시대.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두 마음으로 가라니까 분열됩니다. 공동체 속에서는 점점 신뢰가 상실되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쩌면 절망에 가까운 절규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잖아요. 절규하는데 그 절규가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통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와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 특별히 나라와 교회에 큰 두 축이 빠집니다. 이게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든지 종교가 흔들이 있으면요, 나라가 부강하고 힘통합니다. 근데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 정치와 결탁이 돼가지고 급격히 수합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그래서 망하는 것을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 우리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자리부터 작은 외침이 작은 울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비효과란 그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오늘 연약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할 수 없고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죄이지만 날마다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죠. 죽을 죄인이지만 힘이 없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힘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면 우리의 믿음의 날개짓을 강한 힘으로 우리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는데 연약한 나비의 날개짓이 되었어. 저 먼 나라에 먼 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태풍이 하나님의 천둥이 하나님의 번개와 벼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직과 진실이 사라지시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앉는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1절부터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진실이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과 아첨이 지배하고 참수하는 것이 횡행하고 말로 사람을 호리고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점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바꿔놔서 약한 원수마귀가 교육과 경제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젊은이가 자라나는 어린 세대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자기한테 입꼬리 뭐가 딱 생기는 줄 압니까? 제가 보건 데는 손해. 지금 시대에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손해보는 시대다. 이렇게 주입이 딱 시켜놨습니다. 어린아이들 봐보십시오. 열배들 타거나 길을 가다 어른이 탁 부딪히거나 말하면 자기가 순회되면 어린아이라도 인상을 탁 박습니다. 말대답을 합니다. 자기한테 좋게 하면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육되는 아이들이 이 시대의 정직함을 사회에 나가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삶이야. 그러니까 거짓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치 물이 역류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키는 엘리야 같은 사람, 바락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진 한 100만 명만, 저는 100만 명만 있다면 이 나라 한순간에 회복되고 뒤집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진 5천만 명 중에 극소수인 100만 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00만 명이 있다면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의 사람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하루아침에 바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실함으로 나가서 최선 다해 정말 사심없이 부르짖는다. 하늘에 푸른 만큼 없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그 100만 명이 이 5천만 명 가운데 흩어져 90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으로 가물된 땅에 은혜의 담비를 반드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엘리야가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만을 천감히 그 믿음으로 살게 없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요, 죄악이 관영하면 새벽이 깊으면 아침에 언제나 다 됐다는 거죠. 다윗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많아지고 그 교만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가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한 자 누구리.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메시지로 말로 세상을 흔듭니다. 혼탁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세상을 평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 상대하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친히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그 시대에 사람이 교만해서 일어나고 나서 내가 오늘 이 3절 4절 그 말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억눌려서 하나님을 악망하며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패턴입니다. 믿음의 패턴은 그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지금 겪는 혼란과 분열의 밑바닥 정말 한숨이 나오죠.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 이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 우리 마지막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은 구원의 손을 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물이 가득 차서 친구의 이웃의 배까지 넉넉히 채우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들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신앙의 신실성인 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6절 8절에 달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달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여 흑도관 위에 7번 달려난 은처럼 놀라운 은혜다. 세상의 말은 썩고 부패하고 교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권력, 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한 번 임하면 우리가 믿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올리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신을 지켜주고 결국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을 그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5번 기도만 3번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그 영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다. 노문을 쳐서 부수며 세 글자는 끊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붙들고 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내가 고레스가 될 수도 있고 제 손자가 고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험한 것을 평탄하게 쫙 만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세 글자는 우리가 어쩔 것입니까? 우리 손으로. 노무를 쳐서 어떻게 부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이게 단순한 보아가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육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불가능할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은 그 그물에 가득 찬 두 배에 가득 찬 고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갈 때 흑암 중에 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이 모든 것을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셔서 너의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여러분 다른 데 하는 수 예레미야 33장 8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와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면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하죠.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성읍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두고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자녀를 두고 내 자신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치, 어떤 정치적 사상, 어떤 여론의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말과 생각이 세상 속에서 혼탁해지지 않고 부패해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이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 주님,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결론은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 8절은 그런 다윗의 확신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본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믿음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 주님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과 우리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다윗 같은 마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이 땅 가운데 5천만 백성 가운데 정말 100만 명이라고 이런 신실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비의 날개짓처럼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가 폭풍처럼 천둥처럼 번개처럼 벼락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던 백성들이 잠자던 게 아니라 얼떡얼떡 깨고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되어 출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가 생업도 있고 가족도 돌고 내 삶도 즐겨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남은 삶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손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진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정말 바람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한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만한 자들의 입술을 꺾어주시고 누리고 고통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단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민족이 다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이 땅 위에 회복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오늘은 시작 기도에 두 손을 좀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민족의 백성도 오시고 저 위정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거짓에 치우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저들의